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함께 합독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앞에 화면과 또 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만 선택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24년도 교회 표어는 충만해서 동행으로입니다. 이에 제가 맡고 있는 교육부서 초등부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놓고 기도할 때 매 순간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함께 이 비전을 나누면서 이번 연도 우리 교육부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인생은 벌스 B 탄생과 D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 초이스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앞에 글자만 따서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인생을 표현하였습니다.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혹시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장애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한동안 쓰였습니다. 저 또한 아내가 오늘 저녁 뭐 해줄까라고 물어보면은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해줄 텐데 원래 목회자들은 의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교교 담당 사역자였는데 성도님들이 식사하자고 하실 때 목회자가 어떻게 무엇을 먹겠자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사주신 대로 감사하게 먹을 뿐이겠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내가 해주는 저녁 정도는 제가 골라도 되는데 고르지 못하고 대답 못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바뀌어서 이제 잘 말하고 또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선택의 연속입니다. 결정장애란 말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 둘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한 고르지 않은 것 또한 우리의 선택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선택에 대한 말씀으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차세대의 리더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시기상으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은퇴하는 고별 설교라는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은퇴할 때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였듯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오늘 말씀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 3장과 이 4장에서 두 번을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네, 이 4장을 리더들을 향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설교하고, 또 이 4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되는 말, 맞는 말을 찾자 하면은 이 4장이 더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세겜으로 부릅니다. 함께 이 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1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왜 많은 지역 중에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을까요? 또 그냥 모여서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다른 곳이 아닌 그냥 모여서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출발이자 시조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고 제가 뒷장에 있는 6, 7절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7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의 배경은 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 성취된 후에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세겜의 언약이 이루어진 시점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말하는 세겜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였다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진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의 모음으로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완성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들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총 3번을 맺는데요. 24장 14절부터 18절 보면은 첫 번째 언약이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 보면은 두 번째 언약이고 23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째 언약입니다. 근데 말이 3번의 언약이지 사실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너희가 섬기던 그 이방신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백성들은 네, 섬기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만 처음의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는 두 번째 또 세 번째 다시 물으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3번씩이나 물으며 다시 언약을 맺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대답할지라도 아니야, 너네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만일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래도 언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2번을 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가나안 정복기 다음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이클을 보면은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원해 주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받으면 살만하니까 다시 이제 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죠. 그럼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이 사사기 전체 내용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것을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물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세대, 즉 다음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까지 1세대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본 1세대의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불신하며 우상을 섬기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던 다수의 1세대의 모습과 또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수의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나쁜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1세대의 안 좋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들이 나쁜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죠. 어떤 광고를 보게 되는데 광고에 보면은 난폭 운전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있는 운전자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타고 있는 아들이겠죠. 이제 아이가 똑같이 난폭 운전하는 것처럼 뒤에서 욕설을 하며 인상을 찌푸리며 손가락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화면을 바뀌더니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어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뒤따라가는 아이가 똑같이 그 자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받는 내용을 이제 광고를 통해서 어떤 공익 광고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그대로 본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받게 되는데 우리의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모습을 더 본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지, 너희들은 1세대와 같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묻고 또 되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보면서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선택하려면 다른 것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번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즉 1세대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우상을 의미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치워버리고의 히브리어 원형은 수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300회 정도 사용되는데 돌이키는 행위나 떠나는 행위에 부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척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돌이키다라는 행위로서 수르가 사용될 때 보통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할 때 부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떠나는 행위도 그저 육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떠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삼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다 할 때 단어도 이 수르라는 단어의 원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치워버리고와 같은 의미로 구약 성경에 쓰인 사례들을 찾아오면은 보통 역대기나 열왕기나 사무엘서 등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행위, 버리는 행위에서 많이 표현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번역이 정말 잘 표현됐다 생각하는데 그냥 그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치워버린다는 것은 보통 손에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방해물을 옆으로 치워버리고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버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버리다 정도로 표현하던가 아니면 그냥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오늘 본 우리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치워버리다라는 강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우상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길이 열리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의 어른을 롤모델 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이 시간 15절 말씀은 함께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만일 너희 눈에 이것이 악하다면 인데 이 말을 의역하면은 내키지 않는다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억지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받으려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즉 내키지 않으면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런 목적 없이 분명히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누구인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들의 리더이자 영적인 인도자, 즉 이들에게 있어 영적인 롤모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마지막 1세대의 사람이며 어른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마음대로 선택해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1세대의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에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롤모델이 되어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1세대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부서에게는 한 명 한 명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못해 보인다면 그들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롤모델이 되어서 모범이 되는 1세대가 그저 사회의 어른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하는데 약간 이러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회사 부장님이 오늘 점심 내가 쏠게 라고 말하고 뭐 먹을래? 나는 짜장면 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다 뭐 먹을까요? 네, 다 짜장면을 먹으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만약 이 부장님이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들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고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다음 세대에 있어서 유일한 1세대 어른인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치 부장님이 직원들에게 뭐 먹을래? 나는 짜장면 외치듯이 너네 좋을 대로 선택해.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너네 좋을 대로 선택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 난 짜장면 먹을 거니 다 짜장면 먹으라는 말처럼 다 누구를 섬기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1세대의 사람으로 이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른으로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의 권위라는 것은 이럴 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 믿음의 권위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믿음의 권위가 있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다음 세대에게 무겁게 들리고 또 우리를 영적인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로서 어른으로서 권위를 세울 때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우리처럼 살라고 다음 세대에게 몸소 보여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16절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17절 말씀은 제가 또 1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언약에서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17절, 18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1세대가 경험한 하나님, 들어서 아는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에 이르는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주역은 지금 말하고 있는 2세대, 다음 세대 사람이 아니라 1세대입니다. 물론 광야길 가운데 함께 2세대도 다음 세대도 경험을 하였지만 이 시기의 주역은 1세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의 주역에서는 1세대가 없습니다. 오직 2세대가 주역이 되어서 본인들의 실질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신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고 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나오며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로 1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통해서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감정적인 경험으로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로 이들에게 우리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의 내용처럼 그들이 주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피부로서 본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들 가운데 우리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들 또한 결국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등부와 초등부의 표어로 삼고 있는 이번 연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초등부, 또 하나님만 선택하는 중등부라는 표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 순간 유혹 속에서 우리의 고개가 할지라도 우리 시선이 때로는 다른 곳을 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다시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먼저 저부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비웃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자임을 알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해 교회적으로 동행을 외치며 중등부, 초등부에서도 그러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폐와 심장이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의사도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잠깐 있는다고 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폐가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행은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서 쉬고 또 다시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과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함께하는 것이 동행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하나님께 거쳐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한 발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개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지라도 다시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동행을 외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저 또한 저부터 매 순간 동행할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감을 통해 조금씩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 믿음의 본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한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충만해서 동행이란 주제로 나아갈 때 올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달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러기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영적인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동행이 자연스러워지는, 항상 함께하는 그런 자들 되어 한 해 살아가길 원한다고 함께 시간 주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충만해서 동행하는 주제로서 한 해로 나아갑니다. 오늘 한 해, 올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나라에 있다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혼의 호흡을 하듯이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제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더욱더 동행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부르시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세대 가운데 동행이란 것이 우리가 흔하게 동행 말하니 쉬워 보이지만 우리부터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1세대인 우리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유혹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다른 길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자,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 수고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이 동행 말하지만 아이들에게 동행해야 된다 외치지만 먼저 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똑바로 본을 보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한 자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에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남탕교회가 주님 1세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영적으로 부흥되는, 다시 일어서는 그런 남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2024년도 한 해 동행으로서 붙드시며 그렇게 나아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들이지만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호흡을 하며 항상 함께 동행해야 하지만 연약함으로 매 순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하길 나누고 결단하였습니다. 매 순간순간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2024년도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믿음의 선표를 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선포합시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